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그것도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한 복의 장을 보고 있죠. 이 축복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 복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한상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자녀가 잘 되고 네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 정말 우리가 소유한 땅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이 잘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만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염치 없이 복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강도질을 한다거나 깡패 조폭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 받고 싶을까요? 자기네는 복 안 받고 싶을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복을 바라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을 바란다고 해서 복이 오냐고요. 내가 간절히 복을 바라면 복이 와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 말이 안 돼요.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회개는 안 하고 간절히 복만 바래요.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방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간절히 바란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바라는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때,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의, 아니면 모든 동서양을 막론한 철학자들이나 서민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명심보감 읽어보신 기억나세요? 옛날 분들은, 뭐 서당에 다니시고 했던 분들은 혹시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명심보감 유명하잖아요. 명심보감 시작하는 제일 첫 글귀가 뭔지 아세요? 명심보감 첫 스타트하는 딱 글귀가 그 내용이 이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시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주신다. 이게 그냥 첫 문구예요. 우리가 평생 마음을 밝히라고, 명심이라는 건 마음을 밝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좋은 글귀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동양에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거기에 공자하신 말씀도 있고 맹자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복을 주시는데, 선하지 못한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당연히 하늘이 저주나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간절히 복을 바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마음의 미움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긴장됐어요? 다 나쁜 짓 하고 사세요 지금? 우리는 다 선한 저기를 하고 사니까 우리 복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선택의 길을 매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복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저주와 심판의 길을 가든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매일매일 그 길이 펼쳐져 있어요. 복의 길은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길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많은 신자들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항상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는 게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이게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렇게 축복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복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말씀이긴 합니다만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28장이 절대 축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본인 입맛대로 읽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총 몇 절인지 아세요? 몇 절? 생각보다 신명기 28장이 길어요. 몇 절까지인지 아세요? 68절까지 있어요. 근데 축복에 관한 말씀이 몇 절 있을까요? 13절밖에 없어요. 복을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땅에 복 받고 내 자녀가 복 받고는 13절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55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읽어보면 충격받아요. 읽지 마세요. 읽으면 상처받아요. 상처. 너무 충격받아요. 차라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말도 못할 만큼 무서워요. 얼마나 그 내용이 무섭고 잔혹한지 무서워요. 뒤에 55절은 벌벌벌벌 떨면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장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참혹해가지고 뭐 네 자녀가 병들고 재산이 다 뺏기고 네가 망하고 거를 55절에 거쳐서 막 그냥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신명기 28장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면서 그거예요.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의 길,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이 복의 길이 있고 하나는 저주와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복의 길을 선택하면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이 복이 너희 자손 대대로 흘러갈 거고 니네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니네가 진짜 unthinkable,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니네, 너의 가족, 너의 사업, 너의 일터에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칼럼에 그랬었죠. 존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생존하느냐 망하느냐의 길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신자 앞에는 항상 매일 복과 저주의 선택의 길이 놓여있다는 말이죠. 복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신자 앞에는요 정확하게 따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의 길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당연히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높죠.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확률이 훨씬 높죠.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아멘하셔요. 인간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회개라는 건 울라는 뜻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면, 바른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19절. 모세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음즉. 뭐를 뒀대요? 모세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 뭘 선택하라? 너와 내 자신을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해라? 생명을 택하고. 우리에게도 이 복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생명과 복을 선택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다른 이방 민족, 아니면 우상, 아니면 죄, 욕심과 욕망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망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 결과의 끝이 처참하게. 신자의 복은 저 생명, 복, 특별히 믿음, 이 믿음을 택하는 것에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의 갈림길에서 헷갈릴 때는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 항상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갈림길이 쉬울 때도 있죠. 쉬울 때도 있어요. 그냥 믿음을 선택하는 게 너무 쉬울 때도 있죠. 근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선택해야 돼? 아니면 조금 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좀 욕심을 선택해야 돼?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디를 선택하시라고요? 믿음을 선택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야, 내가 얘한테 복을 줘야겠냐라고 하나님이 그때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안 힘들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잘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진짜 나 너무 힘든데. 근데도 그때 믿음을 선택할 때 잘했어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박국 말씀, 로마서 말씀 뭐예요? 이걸로 이제 종교개혁이 우리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가 일어난 모토가 된 말씀이에요. 의인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 라틴어로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매일 뭐 해야 해요? 믿음을 선택하면 산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어요. 다른 걸 선택하면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보시고 생명을 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선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려면 그 속에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몇 달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을 어느 정도 쌓으려면 그 속에 수많은 인내, 그죠?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내가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인내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부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봤을 때,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여러분이 제자로서 그 현장에서 봤다고 치죠. 여러분 같으면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소망을 가질까요? 여러분 스승이 죽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도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중요해요. 진짜. 신학에서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굉장히 천대함을 받은 존재잖아요. 족보에도 안 올리잖아요. 그게 사회에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자를 항상 식탁에 끌어당깁니다.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싫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가. 끝까지 지킨 사람은 여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몸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 그 여자들이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가서 무덤을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베드로가 안 믿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여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의 믿음이 교회에 그렇게 중요해요. 넘어갔습니다. 말이 좀 흘렀습니다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 가운데 발생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빵 터지면 그 인내고 뭐고 없어져요. 순식간에 3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3일을 제자들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순식간에 다 흩어져요.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3일을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3일을 기다릴 만큼의 인내가 안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왔기 때문에. 스승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쇼킹한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면 믿음이고 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다가 인생에 정말 보통 때는 모르지만 충격적인 일이 내 앞에 터져요. 정말 큰 일이, 어려운 일이, 쇼킹한 일이 터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내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절망해버리더라고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더라고요. 믿음을 잡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그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3일을 기다리는 믿음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믿음을 흔들 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흘 뒤에 회복될 거라는 믿음, 사흘 뒤면 회복될 거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놈의 남편, 저놈의 남편 어떻게 해요? 사흘 뒤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 막 죽을 것 같아. 사흘 뒤면 회복돼요. 왜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부활이라는 건 회복이잖아요. 이 부활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신자는 매일 그 부활을 경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상처, 고통, 아픔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3일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면 인생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받아요. 쉽게 절망을 해버려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한 건물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꽃을 팔고.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맨날 이렇게 보다가, 건물 주인이 맨날 보다가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앞에서 꽃을 팔고 있고, 자기는 건물을,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데 막 이렇게 자기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자식들이 건물 달라, 뭐 세금 어서 빼간다, 뭐 월세를 안 낸다, 뭐 이렇게 막 왜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짜증이 나 자기는. 근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는데 꽃 매일 와서 꽃 파는데 맨날 밟고. 그래서 주인이 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디 걱정이 없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밝게 사세요? 비결이 뭡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사흘을 생각하며 그 사흘을 기다립니다. 저에게 아마 제 근심, 걱정을 트럭에다 보면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부활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건물주보다 할머니가 훨씬 힘들었겠죠. 인생이 훨씬 고달팠겠지.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는 그거를 다 뭘로 이겨냈다고요? 믿음으로 이겨냈다. 사흘 뒤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뭐가 없어요?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의 믿음을 날마다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선택하면 고통스럽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선택 한 번으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믿음을 지켜서 이 믿음을 선택해서 복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복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 백성에게 약속대로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는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